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게 될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희년정신 첫 번째 관계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목사님 오늘 희년정신 첫 번째 관계라는 제목이고요. 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 네, 또 하나는 희년. 네,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안식년에 관한 말씀도 나왔고 네, 또 희년에 관한 말씀도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네, 하는 말씀입니다.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 이 말은 결국은 땅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식할 때 땅도 네. 안식하는 것이니까요. 네, 네. 이 안식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 때 땅도 안식을 시키고 사람도 안식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안식년을 7번째 맞이하게 될 때는 그 7번째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안식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2년을 연거푸 이렇게 쉬게 하는 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희년이라는 거죠. 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이라고 할 때 저희가 안식일은 온전히 쉼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쉬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 속에 많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 또 이 계명은 말하자면은 규례와 법도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거행하라. 네, 그리고 나의 명령을 준행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의 그 용어 자체가 규례, 법도, 명령 조금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네. 막 그 시대에는 이 표현, 이 용어가 적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좀 딱딱한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네. 이제 그렇게도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그 안식 앞에 있는 그 여호와 앞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희년정신 관계라는 관계라고 정해져 있어서 네. 예, 오늘 이제 그 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눠져 있고 8절 이후부터 22절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볼 때 네.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년 정신의 관계 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정해져 있어서 네. 희년을 지키는 것과 네. 이 관계, 네. 예, 하나님과의 관계, 네. 이웃과의 관계라고 네. 했을 때 이 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네. 제목에서부터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예. 예, 관계라는 제목도 예.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관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땅을 가꾸었어요. 마치 땅과 밀접한 관계, 땅은 비인격체이긴 하지만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식년이나 희년이 될 때는 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예, 어쩌면 네. 땅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 쉬게 하는 마음, 땅이 계속해서 이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이 품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영양소를 다 그 생산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인격은 없지만 땅이 희생한 거예요. 6년 동안 희생했으므로 이제는 1년을 쉬게 하는 좀 더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덜 빼앗기는 그런 안식년이 되겠고, 안식년을 7번째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49년이 지나갔다잖아요. 네. 그래서 7번째 맞이하는 안식년에도 땅으로 하여금 쉴 수 있는 배려. 네.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 관계는 아니지만 물건과 나와의 관계, 네. 또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안식년이 되면 7번째 달, 뭐 쉽게 말해서 7월 10일이 되면 네. 대속죄일이 됩니다. 네. 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그 날로부터 해서 그 다음 해 7월 10일까지 또 이제 안식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맞이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땅을 쉬게 하는, 땅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불가피하게 히브리인이 그 남의 노예가 되었을 때 희년이 되면 무조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했던 그 노예를 이제 자유를 주고 돌려보내주는 네.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원래 이제 같은 유대인이라면 형제와 같은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형편상 노예 신분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종 관계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희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니까 대등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은 그동안 부득이하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딱했으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만큼 궁핍함을 경험하게 직면하게 됐겠죠.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땅이 아니었지만 이제 희년이 될 때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기쁨. 네. 아쉽게도 내 땅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 땅을 다시 네. 돌려받는 네. 이런 면에서 땅과의 관계, 주종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내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희년 정신, 이 관계라는 말로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도 괜찮은 네. 설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8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네. 말씀 가운데 그 이웃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땅을 돌려받는 그런 이야기들 다 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있겠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이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저래 되는 쉬고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완전히 한 해 동안 푹 쉬고 네. 그다음에 그 안식년이 7번 돌아갔을 때는 그 쉬는 년이 1년 거의 네. 1년이 연장이 되어지고 이제 이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 배려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아무튼 약간 현대적으로 네. 표현을 한다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유를 가져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푹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더 엿새만 일하는 것보다 7일 동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쉬어라. 이런 엿새째 날 쉬고 안식년에도 쉬어라. 그래서 어떤 그 많은 노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결실, 많은 소유를 확보하려 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것. 근면한 것은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바쁘시죠? 그러면 정신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에 관여를 하고 많은 일에 많은 책임을 맡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훌륭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나는 막 바쁩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맡은 직책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은근히 좀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여유를 가져라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재물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자, 내려놓자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희년이 되면은 이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일꾼들,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잖아요, 놓아주잖아요.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여유를 가지자.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오늘 네. 희년정신 첫 번째 관계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유를 가져라라는 네.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달교회 허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